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 병이 찾아오기도 한데요. 전 세계 약 15%의 사람들이 이 병에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2배나 높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또는 살이 찌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무력감에 빠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 장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각하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약 80% 이상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병의 이름이 뭘까요? 우울증. 영어로 말하면 depression. 뭔가 이 감정이나 생각이 뚝 떨어진 거죠. 우울증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이런 이 낙심, 낙담, 우울증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소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낙심, 낙담, 마음이 무너짐인 것이죠. 우리 영혼이 소생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영혼이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의학에서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이렇게 기분도 좋고 어떤 날은 하는 일도 잘 되고 운동에서도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가 없는데 괜히 좀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말을 이렇게 툭 받아치기도 하고 그런 때가 가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거인들조차도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우울증, 낙심에 빠진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들의 교환은 없군요. 저한테만 있네요. 이게 설교문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축약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낙심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 우울증에 깊은 우울에 빠지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의 영웅이었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도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있나요 거기에? 없나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누가요?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믿음이 좋았던 바울조차도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낙심에 빠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영웅 엘리야도 이런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만 제 생명을 좀 거두어 가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바꾸지 못한 이 나라를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고백. 이런 낙심과 우울의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라 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자기를 대항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직전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전이 돼버렸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예,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됐죠. 3절 말씀,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로부터 160km나 남쪽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가자 지구에서 포탄, 로켓 포탄을 쏴서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지금 포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근방 가까이, 지금 남부 지방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지금 160km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도망을 왔을까요? 아합 왕도 두려웠겠지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세벨, 여자가 얼마나 독했는지 이세벨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의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막 조정하잖아요. 여자는 무서워.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160km나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은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 그러고 하루 길을 더 가버려요. 더 가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우면은 도망 160km를 도망가고 종은 떼놓고 또 도망을 갑니다. 하루 길을 또 도망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낙담하고 낙심하거나 우울에 빠지면요, 주변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상황 파악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은 판단이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잘 보이질 않아요.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하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왕후였지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적이었던 이세벨 왕비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죠. 주변 환경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래요. 엘리야가 두려우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누가? 엘리야가. 그 불의 사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던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위협에 처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도 까먹어요.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낙심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낙심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것, 이게 낙심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낙심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대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를 묻히면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사과를 팔았다고 합니다.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아무도 그 청년의 그림을 사주질 않았어요. 도남동의 여자중학교 앞에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또 정덕 도서관 앞에서, 이 정덕 도서관은 제가 잘 갔던 데인데 그림을 펼쳐놓고 팔았지만 아무도 그림을 사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이 청년은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글쓰기였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는데 이 책을 출간하면은 반절은 가정을 돕고, 자기 가정이 어려우니까 반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고 뭉치를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출판해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5번 거절당했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대요.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해 줍니다. 그 책이 나오면서 수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사서 봐요. 아주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떤 책이냐면 연탄길, 들어보셨죠? 연탄길이라는 수필집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 됩니다. 그리고 연탄길이라는 그 책 안에는 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31컷이 들어가 있어요. 화가 꿈꿨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화가가 됐습니다. 이어서 출간한 책이 또 있는데 행복한 고물상,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아요.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뭐 이런 것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이철환 씨입니다. 이철환 씨.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곰보빵이라는 책 15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그의 아픔, 슬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런 아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낙심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길래. 홀로 남게 되죠. 홀로 남게 됩니다. 부엘세바까지 160km를 도망갔는데 그때는 종하고 함께 도망갔어요. 그리고 종은 거기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홀로 누워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개 우울증에 걸리거나 낙심한 사람들의 이 성향을 보면 혼자 있어요. 혼자.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은 창문 커튼을 다 닫아놓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혼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창문을 열고 커튼도 열고 밖에 나가서 햇볕도 보고 걸어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홀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혼자 집안에 방 안에 있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게 됐어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홀로 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 이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하니까 그래요. 교만하니까 승리 후에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독 가운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고갈된 상태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몇 년 동안 아주 굉장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 엘리야는 쉬지도 못하고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육체와 영혼은 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면은 영혼도 탈진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교회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를 좀 팔았대요. 뭘 팔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기쁨의 교회 박윤석 목사님은 당회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안식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양 교회 목사님도 그래 이제 기쁨의 교회를 팔아가지고 안식년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목사님이 이런 교회 목사님이 또 기쁨의 교회를 팔고 어양교회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안식년을 내년에 하게 됐다고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해줬대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요, 다른 교회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6년, 7년 사역하면 이게 어떤 경우는 탈진이 되거든요. 탈진이 돼. 그럼 반드시 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기계가 아니니까. 기계도 고장나잖아요. 기계도 6년, 7년 쓰면 고장나는데. 예, 쉬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플 때는 잘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요즘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큰 고민이 뭐냐면 사랑방이 너무 안 모여. 사랑방이 너무 안 모여가지고 이게 참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랑방이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으쌰으쌰하고 사랑방이 야외에도 가고 그런 다시 좀 회복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요즘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사랑방을 꼭 다 참석해 주십시오. 아멘은 한 명도 안 하시고. 제가 보니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안 하면은요, 다른 분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요즘 사랑방이 잘 안 되는가 봤더니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줘야겠죠. 사랑방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서. 엘리야는 지금 혼자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헬라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활을 쉬게 한다면 당신의 활은 항상 좋은 상태로 구부러지게 될 것이다. 활을 계속 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활 시위가 부러지겠죠. 활도 쉬게 해줘야 제일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엘리야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제 하늘나라 갈래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쉼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육체적인 쉼이.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5절에서 8절, 여러분들 교환에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고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먹으라, 잠자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선지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 빨리 다시 일을 해야지. 아마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또요 먹여주시고 잠자라. 엘리야를 단지 인간으로 대접해 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대접해 줬어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그를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7절 우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먹으라. 또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이 나지. 그래야 네가 갈 길을 갈 수 있어. 하나님은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자상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려움과 우리들의 우울함,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육간에 새로운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9절 말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네요. 저만 남았네요. 그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낙심한 사람은 그 마음이 연약해지죠.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 주시고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바람 소리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낙심한 사람에게 그냥 너 뭐해 지금 빨리 일어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낙심하겠죠.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자기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요? 계획,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너 혼자라 그랬지 혼자 아니야. 네. 1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하나님 저 혼자 남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남은 자가 7,000명이야. 우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숨겨놓으셨대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동료들을 7,000명이나 남겨놨대요.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주십니다. 가까운 친구. 자,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평생 제자. 친구와 같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21절인데 본문 21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네,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했는데도 엘리야는 나 혼자예요.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누구를 붙여주는 겁니까? 그의 제자 엘리야를 붙여주는 거죠. 네. 엘리사를 대신해서 이제 후계자가 될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옆에서 조력자, 도움을 줄 사람, 엘리야의 슬럼프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까운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가까운 친구.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안 죽어요. 가까운 친구가 없다 보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사를 붙여주셨어요. 엘리사를. 너의 제자 항상 옆에 붙어 있을 거야. 후계자를 엘리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연약함, 불쌍함, 우울함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우리들은 이제 힘들고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든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나는 외로워. 나는 죽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잠자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친구를 붙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쓰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성일기도 써보고,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먼 훗날, 엘리야 시대 그 먼 훗날 드디어 인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두렵고 마귀의 종이 됐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생명과 부활의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현재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끌어다가 지금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너무 낙심과 낙담과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미래의 생명을 현재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새 소망, 성령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요, 그 소망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것.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손님이 언제 몇 날 며칠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테이블볼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사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이제 언제 오는데 이 손님을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요. 그 손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미래에 오시지만은 그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사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접시를 닦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미래에 오실 주님을 현재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 기대하는 삶.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 우울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신랑이 오시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나도 정결하고 씻고 준비해서 예쁜 옷도 입고,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썩어질 세상 빨리 떠나야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세상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끌어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울증도 사라지게 해줄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고 동행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걸은 길을 동일하게 걸었던 것과 같이 너와 같은 인간이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너의 넘어짐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바로 세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친구야. 라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